이 시간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다수가 생각하기를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주일 예배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바빠서, 환경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는 이유가 저녁 늦게까지 일이 있어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피곤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바빠서가 아니라,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좋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면, 내가 살아가는 힘의 능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피곤하다고 쉴 수 없을 것입니다. 바쁘다고 뒤로 미룰 수 없을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새벽 기도 드리는 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분인데 택시 운전하십니다. 이게 뭐 개인 택시도 아니고 회사 택시입니다. 그렇게 교대를 하는데, 이분이 낮에 일을 할 때에는 낮에 일하면 되는데, 밤에 근무가 걸려서 밤에 일을 할 때는 밤새도록 운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와서 차 세워놓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선 그 다음에 일을 하든지 퇴근하든지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뭐 그래도 그분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여자 집사님인데, 한 분이 키가 한 150 정도, 150이 안 되면 안 됐지 더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왜소합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식당에서 야간 일을 합니다. 밤새도록 식당 일을 하는데, 출근하기는 한 대여섯 시 하는 것 같은데, 일은 본격적으로 밤 10시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일이 거의 새벽에 3시 넘어서 마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4시쯤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4시쯤 돌아올 때 온몸이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처럼 큰 사람도 그렇게 일하면 힘든데 저 반밖에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정말 외세하고 좀한 분인데, 이분이 바로 집에를 안 가요. 집에 바로 가면 4시에 가면 그냥 졸려서 자니까 교회로 옵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뭐 졸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주무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 한다고요?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은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 내 책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그대로 있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여관 주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에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분주함이 있습니다. 성탄절이라 설레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관 주인처럼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는 다윗의 동네에 살았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 두드리고 그냥 문만 열어주면 예수님을 맞이할 건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환경과 상황,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탓할 것 없습니다.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것 다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근본 성탄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여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정말 성탄절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준비해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만드셔서 근본 성탄절 그 어떤 때보다도 귀하고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여관 주인은 자기 집 앞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찾아왔는데 배가 불렀습니다. 산딸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아마 9개월에서 10개월쯤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몸이 무거운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산딸이 다가온 여인을 보고 그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는 것,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이 왜 그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못 알아서 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불량입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양심이 도둑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해산할 여인에게 방은 주지 않았지만 마구간 준 사람, 우리는 마구간이라 저 다행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해산이 가까운 여인에게 마구간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도 또한 양심불량입니다. 왜 이렇게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아니면 다 거절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심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방 내어주고 돈 많이 못 주는 사람에게는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 돈 따라 살면 양심이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심이 무뎌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와서 찬송도 하는데 양심 불량인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무덤덤하게 바라보면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웃의 고통을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나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안 그랬노라고, 내가 안 그랬어도 그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를 모른 척 외면했다면 나는 양심 불량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신문 기사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7살 된 남자아이가 대로변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호자도 없고 하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그를 안고 마침 그 앞에 있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병원에서 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보호자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누가 보증을 안 쓰니까 당장에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온 사람이 당신이 보증 쓰라니까 나는 이 아이 보호자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무도 보증 안 썼어요. 결국은 이 아이가 그 병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 첫 번째 갔던 그 병원장의 아들이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서 왔는데 그 병원의 구조에 정식으로 보증서 등록하지 않으면 치료를 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병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이 땅 파서 하는 것 아니고 그것도 분명히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해줄 수 없었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여행을 다니는 중에 여리고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얼마나 악랄한 강도였는지 흠씬 두드려 거반 죽게 되고 있는 것 다 뺏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은 오늘 얘기하면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게 되어 신음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얼쩡거리다가 나도 강도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곧 죽을 사람, 이거 잘못하면 시체치게 생겼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이었는데 레위인이 왔다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더 넓게 얘기하면, 오늘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와보니까 여기서 어쩡거리다가는 자기도 강도당하게 생겼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는데 이거 뭐 돈도 한없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인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 짐승같이 낮게 여겼던,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안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 주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날 때 여관 주인에게 일정의 돈을 맡기면서 돈이 더 들면 이 돈 다 쓸 동안 치료해 주고, 만일 모질라면 멈추지 말고 계속 치료해 줘라. 내가 돌아오고 나서 당신에게 나머지 경비를 주겠노라.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걸 정확하게 바꾸면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 답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산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일하며 살아도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가 모른 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왔던, 주님이 만날 수 있었던 여관 주인과 같은 답답한 사람일 뿐입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를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성탄절 시간이나 연말쯤 되면 교인들이 마을 동구 밖에 있는 언덕 위에 저녁 때 올라간답니다. 올라가서 쭉 보면 저녁 때 굴뚝에서 연기 안 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은 끼니거리가 없어서, 때거리가 없어서 굶는 집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몰래 가서 쌀도 좀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도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던 안 믿던, 평상시에 나와 가깝던, 좀 나랑 좀 관계가 멀던, 그 관계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손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돕겠노라, 이런 얘기 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손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성탄절 기본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한 아이가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게 하냐니까,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무슨 소리냐고. 여기 교회 맞지 않냐고. 교회 맞다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냐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그 아이는 흑인 아이였습니다. 이 교회는 백인 교회였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넌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너는 흑인이기 때문에 저 마을 밑에 있는 저 흑인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쫓겨났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울고 있는데 옆에 왔던 사람이 와서 위로해 주더라는 겁니다.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나 예수 믿으려고, 저 예배 드리려고 교회 들어가려니까 교회에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도 못 들어갔는데 너 꼭 들어가야 되겠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 우리의 손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는 양심불량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이번 성탄절 따지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만 돕지 마세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이 나랑 관계가 좋든 나쁘든 따지지 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에게도 얘기할 거 없어요.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는다 이런 얘기도 할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펴서서 훈훈한 성탄절, 양심불량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바른 양심 가지고 근본 성탄절 주 앞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분주함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제국 안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땅도 로마가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길마다 번잡하였고 가는 곳마다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 넘쳐났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가 명절에 설이나 추석 때에 명절 치러 귀경하다 보면 고속도로가 꽉꽉 차고 주차장이 되고 휴게소 가면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지역에 따라서 외부에서 설 쉬러 온 사람들 때문에 주차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이 여관 주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관 주인은 자기 일생 동안 이렇게 장사 잘 되는 적이 없었을 거예요. 평소에 여관방이 만일에 10,000원이었으면 그날은 아마 10만 원 줘도 못 구했을 것입니다. 10만 원 주고 들어가 있으면 잘못하면 100만 원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쫓겨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높은 사람, 존귀인 사람, 지위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 모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아마 있는 사람 내쫓았을 것입니다. 자기 일생 동안 여가노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린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분주한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오셨는데 맞이하기는 고사하고 쫓아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거절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그 전은 기원 전, 예수님 탄생 전, 그 이후는 기원 후. 그래서 영어로 예수님 탄생 전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리고 우리가 살고 기원 후의 시대는 AD, 그래서 이걸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네에서 라틴어입니다. 예수님 탄생 후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불교 국가도 이 달력 세계 이 태양력에 따라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그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고 지옥 같은 삶에 천국으로 변화되고 그 영원한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찾아간 여관 주인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베고 여관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옆집으로 가서 또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바빠서입니다. 손님들이 밀어닥치니까, 두둑한 팁을 주니까, 귀빈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 대접하느라고 정작 귀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일상생활의 삶에 도취되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여관 주인이 바쁜 건 사실입니다. 대목 중에 가장 큰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바쁘다라는 것은 재미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관 주인이 뭐가 제일 재미있겠습니까? 돈통에 돈이 그득히 쌓이는 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좋은 게 돈 쉴 때가 제일 좋다고. 그 사람은 10,000원짜리 쉬는 것보다 1,000원짜리로 다발로 만들어 쉬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쌓이는 거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돈 버느라고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점점 커지니까 그것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바쁜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해야 됩니다. 또 아무리 바빠도 분명히 그 가운데 주님과 단둘이 갖는 시간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연만열시라 많이 바쁠 것입니다. 마음도 분주하고 회사 일도 바쁘고 사람이 일도 바쁠 것입니다. 교회 일조차도 바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영생의 삶을 판단받을 순간이 올 것이라고 안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해야 되는지,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천국 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냈습니다. 불렀습니다.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내비둬라. 길거리 나가서 무작위로 불러들여라. 오는 사람만 받아들일 것이다. 이 비유의 내용은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잔치는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했는데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빠서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왜 성탄절이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성탄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근본 성탄절 어떻게 보낼 것인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선에서 한 걸음 좀 물러나십시오.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탄절 맞이해도 되는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탄절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었습니다. 성탄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여관 주인은 양심이 무뎌진 사람입니다. 영안이 밝고,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안 돼요. 양심 불량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바쁘면 안 돼요. 바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쁜 걸 좀 내려놔야 됩니다. 셋째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관 주인은 유대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대함이 없었습니다. 정작 예수님 찾아오실 때 그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황송하게 느낄 만큼 극진히 맞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집이 깨끗이 정리되는 거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청소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대청소를 자주 하니까. 어디는 가면 새집 같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도배장판을 새로 했습니다. 여러분 김성수 목사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기분으로, 그 마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엉터리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신방 약속을 해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취소됐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집 아줌마랑 놀러 가느라고. 그건 그래도 미리 연락해놨습니다. 갔어요. 분명히 간다고 약속했는데 집 배를 눌러도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옆집에 마실 놀러 갔는데 놀러 가가지고 잊어먹었는지 아니면 그게 더 재밌었는지 안 왔어요. 결국 그냥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지고 있는 자세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 있었는데 이 여관 주인도 그렇게 배우고 자라났는데 정작 주님이 오실 때에 아무런 기대함이 없었는지 그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탄절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럴 거예요. 애들이나 기대하지요. 애들이나 설레이지. 뭐 다 커서. 어른이 무슨 성탄절을 설레며 기대하냐고. 여러분 애들이나 기대하지. 애들 왜 기대합니까? 선물 받는 날이라. 여러분 성탄절이 선물 주고 받는 날입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입니까? 성탄절이 아이들이 주인공입니까? 성탄절이 가난한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 우리 어른들도 내 구세주가 주인공이라면 설레이며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애들만 선물 받으려고 들떠 있어요. 애들만 특별히 노는 날이라 들떠 있습니다. 어른들은 기대를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탄절을 기대하십니까?
근본 성탄절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참 마음 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구세주가 오셨는데 영접지 않아서 그분을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영접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의 희열을 증거하며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대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준비하고 있는가? 말을 그리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까? 이기심 때문입니까? 무관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무 때문입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나의 구세주 그분 온전히 바로 기대하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성탄절 주 안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양심불량이 되어서 너무나 바빠서 제대로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한 성탄에 대한 바른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매번 맞이하는 성탄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해도 맞이합니다. 그러나 매번 맞이하는 성탄절로 그냥 마치고 말 것입니까? 양심불량이